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다른 사람들 쫙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지금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지리 답사를 가가지고 막 사진을 올린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도 해외를 다니긴 많이 다닌 편이지만 미국도 다녔지만 또 이스라엘에 딱 가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건 아니지만 상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산 위에서 예수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소화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라 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작다.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근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종교와 복음의 관계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관계. 제가 한 번씩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몇 가지 비교를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센터처치라는 미국에서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도시에 들어가서 뉴욕의 문화가 얼마나 뉴욕 한번 갔다 온 적이 막 거기는 휘황찬란해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막 믿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대 가본 적 있어요? 홍대 가봤어요. 빨리 갔다. 거기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그 문화에 흡수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격주로 막 그 목사님 책을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교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잘 안 보이네 이거.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복음은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순종을 하는 이유가 나는 용납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는 이유가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다.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복음은 나는 용납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의 동기는 종교입니다.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다. 어떻게 보면 지옥 갈까봐. 그리고 복음은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복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를 들면은 막 순종하는 게 이거 예수님 너무 무서운데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예수님이 정말 게임 중독자에다가 정말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살려주셨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뭐 주시고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사람들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 닮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상황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왜냐하면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잘못됐을 때 복음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상황이 잘못됐을 때 씨름한대요.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워지죠. 이제 한 3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비난을 당할 때 화를 내거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좋은 사람 이미지에서 위협을 받으면은 그걸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역시로 마찬가지로 비난을 당할 때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은 기도 생활이 주로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가 뭐를 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필요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어떤 상황을 통제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게끔.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종교생활 복음적인 사람들은 기도생활은 찬양과 경배로 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자아상은 양극단 사이에서 오간다는 거예요. 만일 내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해지거나 무심하게 대하는 경향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상실하여서 패배자,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지만 복음적인 삶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고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쁨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에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그리고 또한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복음 생활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가 뭔가요? 공의와 사랑. 죄인이라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게임 중독에 맨날 죄만 짓고 그렇게 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자살했어야만 하는 존재, 그냥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느끼시게 해줬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의한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자가 나의 죄까지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죄인인 건 당연한 건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더 이 땅에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 이 상황 가운데 그럼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고 씨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그냥 좌절하고 난망하고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잘 돼도 교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 역시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려움은
두려움은 사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또 도전하고 내가 또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열등감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잘 안 되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사람도 자기가 14층에 산대요. 뭐 하다가 다 돈 말아먹고 집도 팔아야 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세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합니다. 처자식 물론 있지만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나 고민한다는 거예요. 너무 실패가 막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다 날 버리고 모두 다 나를 포기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니까요. 예수님 없이.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잘 되면 교만해져서 잘 되면 뭐 아까 그분이 옛날에 잘 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얘기는 안 했지만 얼마나 사람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 100, 200 버는 사람들 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 우습게 여겼겠냐는 거예요. 교만해졌겠냐는 거예요. 잘 돼도 문제라니까 안 되니까 또 열등감에 빠져 패배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센터처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뉴욕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술 먹네, 저 사람 담배 피네, 저 사람 뭐 하네, 자꾸 정죄하고 뭐 죄 있다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면 자꾸 뭐 죄 있다고 정죄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래, 용서도 하고 그래 용납도 하고. 왜 내가 더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더 바라보고. 그게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매력 있는 공동체라면은 세상에 죄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멘. 그들 안에도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 위해 돌아가셨다. 너가 잘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지만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죄악은, 십자가의 피는, 죄악이 아니라 피는 지금까지도 흘러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도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다.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났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 아멘. 나는 이제 자유하다. 아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멘.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아멘.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아멘. 주변에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또 저한테 뭐 누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하냐? 제가 사역자로 서 있는데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익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끝이 없이 거짓말을 했다. 지금 내가 끝이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동체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우선 얘기를 해줬어요. 먼저 그 사람, 당신이 거짓말한 것을 그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배신감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동체 리더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전도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뭐 헌금 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누구를 용서해줬으니까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다른 나의 어떤 거, 나의 좋은 거, 내가 어떤 것들 주님 보기에 정말 무섭죠. 야, 내가 너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가 뭐 예배 드려서, 네가 뭐 해서, 그거 아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행해야 믿는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행함이 없으면 죽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꾸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어떤 문자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 서기관들이 했던 것들과 비교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은 의는 정말 어려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6장에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우선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6장 먼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구제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를 하긴 하는데 보여지는 곳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제할 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장 3절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못해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또 기도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서 다른 불순물은 중요치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네가 정말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웃사랑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복음적으로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너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신앙이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뭐 단식을 할 때 막 카메라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요, 17절에 보면, 6장 17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건 중요치 않다. 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면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지금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 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목을 위하여 무엇을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기야 궁중 나는 세례 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고 하면은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개척한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 못 이겨내가지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 문제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11조는 한국만 합니다. 다른 나라 안 해요. 근데 11조가 지금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과 또 하나는 내가 연보 개념. 신약 시대에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연보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어쨌든 뭐 필요하긴 해요. 근데 뭐 저도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도 맞잖아요. 저도 없는 중에 아내와 데이트할 때 막 없는 중에 막 선물 뭐 살까 가지고 막 선물 사서 막 주고 했어요. 한창 연애할 때. 요즘은 안 주지만 막 그때 막 주고 왜 마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내가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만큼 해요. 어제 뭐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얘기하자면 어제 애들이 축구대회 나간다길래 음료수 사려고 했더니 갑자기 집중하는데 음료수 사려고 했더니 음료수 다 있대요. 그래서 얘네 뭐하지? 그냥 10,000원씩 주고 왔어요. 왜 줘요? 그냥 뭐 제가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을. 뭐 돈을 웬만하면 안 줍니다. 왜냐면 돈 주면 변질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뭐 그럴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있으면은 그만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은 내가 주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또 잘 사용해야 되죠. 너무 좋은 게 우리는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청년들은 회비 다 받을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은 뭐 좀 어느 정도 숨만 내라고 해야지. 자기들 놀러 갈 때는 하는데 막 은혜 받으러 가고 막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또 아름답게 사용.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뭐 이거는 핵심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5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오늘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5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맹세하지 말라. 실제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그냥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해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따라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율법이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피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거대로 살아가기 너무 두려워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어떻게 나를 때린 사람을 때리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막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솔직히 제가 저를 판단할 때 6장은 어느 정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와의 관계. 근데 마태복음 5장은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옛날에 했을 때도 있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소망이다, 과연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의 의는 이거를 행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도 이같이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주님의 아들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7번씩 70번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그때 20억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몇 조 이상의 그거를 어떤 임금이 탕감을 해줬는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뭐 데나리온이 뭐 하루 일했을 때 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뭐 몇백만 원이겠죠. 그거를 탕감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탕감을 안 해준 얘기를 듣고 임금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또 하신 것들을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쳐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거의 죽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되죠.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데 먼저 잘못했다고 와야 용서해주지. 오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 오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용서를 못하냐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도 아니죠, 한 몇 주 전쯤에 한 사람에게 대해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데 저는 성격이 얘기하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느낀 게, 용서하지 못하는 화가 난 그 마음이 쌓여있으니까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병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기 전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적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죽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니까
다른 데서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분노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저 잘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제도 어떤 뭐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 한 2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옳다 아니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죄진 거야.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게 평이 되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셨나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만 판단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윤리적인 판단, 윤리적인 잣대로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사랑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당장 용서를 회개를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짐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게 내려놓을 때 평안해지거든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손해는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별로 손해 안 봐요. 알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나는지 생각 안 해요. 자기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몰라서 하는 것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상처를 주지도 않는데 혼자 상처받고 그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다른 것들 환경을 바라보고 논리적 잣대를 대면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 사람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그거 얘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진짜 제자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우리 말씀 제목 고민하다가 진짜 제자라고 잡은 게 그게 제자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정말로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더 많아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니까 나도 용납할 거야.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요. 노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가늠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맹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고통받고 아픔받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손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더를 쳐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계시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정말로 너가 참 평안 있고 참 행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